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문 밖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체득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믿지 못했지? 아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제 사라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하갈을 그의 남편의 아내로 만든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는 살아가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에 맞게 합당한 믿음으로 지금 언약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은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나신 것이죠. 제2위의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 2명과 함께요.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단히 뜨겁고 덥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시아 수준으로 더워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더 느끼죠.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더운데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오전에 일을 하고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뜨거울 때 쉽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쉬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노가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몸으로 무슨 노가다를 했습니까? 다 이런 표정인데 했습니다. 그 탱크 저장소 삽질을 열심히 하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일을 했더니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밥을 먹으면 그 창고 같은 데서 오침이라는 거를 해주더라고요. 한 1시 반 이럴 때까지 자게 해줍니다. 밥을 먹고. 그래서 가장 더울 때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오전에 일을 하고 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려고 지금 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히 이곳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어귀에서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늘진 것도 아니에요. 중동을 보면 그 허허 벌판 흙으로 만든 그곳에 이 세 사람이 떼아볕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좀 우리 목이라도 좀 축이고 더위를 좀 피해야 되겠다 하여 카페라도 들어가서 시원한데 차 한 잔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는 돈이 있다고 해서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는 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서 좀 들어와서 목을 좀 축이세요 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냥 이 떼아볕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늘 선대하라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객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에 이들을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찌는 듯한 더위에 있는 이 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2절 끝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 헐레벌떡 대단히 귀한 사람들을 맞이하듯 지금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간청하듯 지금 말을 하죠. 오히려 객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너무 날도 덥고 힘든데 우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주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중동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이 이 모래바람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항상 발 씻을 물을 내오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내가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이곳에서 좀 쉬어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손님이 오면 뭐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좀 내오려고 그럽니다. 그냥 있는 것만 드세요 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잠깐 있어 보세요. 우리 조금 있는 음식 그거 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계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쾌하게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리프레시라는 말이에요. 이 음식을 드시고 원기를 좀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떠나가십시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주겠다고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사라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떡은 빵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다 번역된 떡이라는 단어는 사실 빵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들에게 주식인 빵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밥을 짓는 거예요. 여보, 밥 좀 새로 지어요. 갓 한 그 밥을 우리 이 손님들에게 내주려고 하니까 밥 빨리 지어요. 있는 거 내오지 말고 맛있게 지금 빨리 밥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뭐 요즘에는 20kg 쌀, 40kg 쌀, 뭐 10kg짜리 이렇게 그냥 붓고 파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그 쌀 사러 많이 다녀봤어요. 어른들은 옛날에 그 쌀 팔러 간다 그러죠. 엄마 왜 쌀을 팔러 간다 그래? 사러 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체면 때문에 쌀 사러 간다 그러면 집에 쌀이 없다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 쌀 팔러 간다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돈이 많아서 많이 사면 되는데 없을 때 대로 사요.
그래서 누런 봉지에다가 대를 담아주잖아요. 이 1스아는 이 4대예요. 4대. 대로 할 때. 그러니까 세스아는 12대를 지금 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여러분, 쌀이 제가 알기로는 한 컵이 한 사람 분량의 한 공기라고 보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4대, 12대를 지금 이 세 사람의 먹을 양으로 지금 빵을 만들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먹고 죽으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래요. 이 더위에 뛴 거예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뭘 해요? 그곳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가장 최상의 송아지를 잡은 거죠. 이거 뭘 보여줘요? 거의 제사를 드릴 때 쓸만한 가장 최상급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보셨나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송아지 요리가 굉장히 비싼 요리라고 하죠. 육질이 부드럽고 질기지 않은 맛있는. 근데 이 송아지를 지금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접을 해요. 12대의 빵과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서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진수성찬을 차린 거예요. 말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온 가족들이 지금 하인부터 아주 부산스럽게 아주 바쁘게 재빠르게 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같이 맞상을 하여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요. 마치 웨이터가 수건을 손에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피다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가져오고 포크가 떨어지면 포크를 빨리 가져오고 하듯이 그 옆에 시중을 서서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지금 찾아온 이 세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이 여호와이고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정말 알고 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손님을 맞이한 것일까? 그래서 여러 책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도 말해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이 불볕 더위에 세 사람이 그냥 가다가는 분명히 물도 없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을 호의를 가지고 대접하고 접대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줘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가 단순히 착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땅의 구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표라는 동사는 성경의 다른 곳의 히브리어로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배하는 자가 엎드려 예배할 때 경배하여 높일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경배하며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말을 해요. 이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가 상전을 모시듯 하고 있어요. 어떤 손님을 자신이 들여서 호의를 베풀고 쉬다가 편안히 가세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분을 모시고 자기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했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소를 잡고
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접했겠는가?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사롭지 않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오셨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낮추어 왕을 모시듯 지금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알아갔을 거예요. 왜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소개를 했나요? 식소들을 다 나오라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 누구누구입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로 알았어요. 네 아내 사라 어디 있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대화 내용이 언제 나온 거예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만 나눈 대화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반복하여 지금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감을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장막 안에서 이 얘기를 엿듣고 있는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해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고 장막 안에 숨어서 듣고 있는 이 사라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서 보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모셔드린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지금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이젠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에 모시고 나서 계속 알아갔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접대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 있고 받으면서도 성의가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구색을 맞췄구나, 줘야 되니까 주었구나 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안 주는 것이 나은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오시라면서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집에 와서 딱 폈는데 사이즈가 105였습니다. 제가 아주 건장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105 사이즈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30대였는데 옷을 펼쳐보니 제가 등산도 하지 않는데 등산복이었어요. 형광색.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보면서 제가 이제 알았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산 것은 아니구나. 어디서 생겼는데 그걸 주셨나 보다. 샀다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가져가서 바꾸세요 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펜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뭉치를 주셨는데 열어보니 오래돼서 잉크가 앞에 다 쏟아져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수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목회자가 집에 왔는데 뭐라도 섬기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데 가정의 형편이 좋고 넉넉하지 못하니 뭐라도 주시고 싶으시니까 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자산이 부동산만 200억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발 올해 건물 한 채만 좀 팔리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거의 한 섹터의 부동산을 그 지역에서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건물이 50억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없어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니죠. 이분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에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대우를 해주면 되는 정도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행정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특히 행정 목사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예전을 철저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방문하여 오는 손님들, 목사 설교를 하러 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서 왔을 때 그들에게 예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잠깐 만나고 돌아가지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그 예전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주 오는 분이야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한두 번 정도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는 그 예전과 대우가 그 교회의 격과 이미지와 품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그곳을 섬기는 담임 목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이것을 잘하라라고 항상 말했어요. 그래서 접시 하나, 음식 하나, 봉투 하나, 이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준비하여 지금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지금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극진하게 그분에게 대우를 하고 모시고 있음을 보여줘요. 보자마자 헐레벌떡 달려들어가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리고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제발 나를 그냥 우리 집을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발을 씻고 쉬십시오. 좀 원기를 회복하고 편히 쉬시다가 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당신이 흡족하고 평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마음의 소망과 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극진하게 우리 집에 한 번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완전히 투대접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예의와 범절과 사람의 도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우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을 씻어드리자 사람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저거 오바하고 있네. 저 비싼 거를 저렇게 허비해? 저거 팔아다가 사람들을 도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을 텐데 저것을 저 한 사람에게 지금 쏟아붓는다고? 자기들은 정작 한 푼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저거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비난을 퍼붓는 거죠. 이 향유는 당시에 굉장한 고가였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갑오와 같았고 또 결혼 지참금처럼 쓰는 것이 이 향유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향유를 모아서 병에 모으는 것이 그들의 저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여인이 깬 이 향유가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였을까를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거죠. 죽는 것을 물론 이 여인이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 여인이 장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내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도 증거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정작 그들은 돈도 들지 않는 발 씻을 물조차 예수님께 갖다 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존재, 일생을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내어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상황들을 다 보십니다. 적당히 해, 건성건성, 대충 있는 대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우하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옳지 못한 자세요. 뭘 그렇게 오버해, 대충 해, 다 지나가면 없어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는 방식이에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때에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세요. 무엇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 해라 저만큼 해라라고 우리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귀하다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대충 대강 건성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어요.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 사역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입술의 삶과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정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접을 풍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세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보통 여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극진하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손님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라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도 귀를 기울여서 대화의 내용을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웃음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90평생 살아오면서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당한 서러움과 애환과 눈물과 자조와 체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이런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연애해서 만났습니다. 행복하고 좋으시죠? 그럼 그냥 웃지요.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그럼 그냥 웃지요. 이 웃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그때를 안 만났더라면 뭐 등등의 많은 것을 담아서 웃는 거예요. 지금 이 사라의 웃음 안에는 이 모든 걸 지금 담고 있어요. 왜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생리 주기는 이미 다 끊어졌고 인간적인 소망이 다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라고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대화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대화는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라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대화만 아브라함과 지금 하고 있지 사라가 장막 안에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사라가 듣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지 사라는 아니에요. 사라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나타나시고 18장에 지금 등장하셨는데 이 시간적 갭은 2달이 아마 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니까 10달 후에 아이가 잉태하여 나올 것이니까 17장과 18장 사이는 2달 사이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사라는 그러니까 내년이면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예요. 여러 민족의 왕비, 그의 이름 사라에 합당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라의 믿음은 온전히 현실에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라의 믿음을 지금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미소를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의 웃음을, 그의 비웃음을 믿음으로 지금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사라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죠. 믿는데 자연 질서와 이치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즉 상식과 이성 안에서 믿는 거예요. 즉 생리를 하고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사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온전한 순종을 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언약을 이룰 왕비다. 이제는 네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와 이성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질서 안에서만 가두는 거죠. 이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질서와 한계와 이성 안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미용실을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다 자르는 후에 뭘 해줍니까? 면도를 해줍니다. 의자를 뒤로 제끼고 면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면도를 하는데 남자들이 자신의 목에 이 면도 칼을 들이대는데 오,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내 목을 딸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그으면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피를 쏟아내면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뭘 해요? 잡니다. 눈을 감고 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발사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발을 하다가 목이 따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률을 믿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발하다가 목 따였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확률로 믿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확률을 믿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는 확률이 0%예요. 아들을 낳을 자녀를 가질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비웃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막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일 입금시켜줄게. 계좌 불러줘. 피식피식 웃어요. 열받죠? 보면서 너는 믿음이 진짜 없구나. 네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네 믿음의 싹을 보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아들 없이 살아라. 웃어? 내가 해주겠다는데 웃어? 이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믿음을 넘어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돼요. 믿음을 넘어서는 복을 받으면 지가 한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 복을 받으면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믿음이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인격적으로 계속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 사라의 믿음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생겼네? 진짜 됐네? 와, 믿지 않고 있었는데 됐으니 믿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듯 사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연히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왕,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복을 채우지 못할 만한 분량이면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담기에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대충대충, 대강대강,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잉태하는 이삭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낳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풍성히 넉넉히 받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